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상처 입은 또 다른 한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독이 되는 관계, 나를 갉아먹는 관계라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마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면 즉시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은 듯한 상실감, 깊은 혼란,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독이 되었던 관계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그 견고한 쇠사슬을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 트라우마 유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묶인 이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고 계시다는 세 가지 분명한 신호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독이 되는 관계의 끝없는 악순환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함께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 유대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유대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형성되는 깊고 비정상적인 정서적 애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이 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감은 학대와 조종, 그리고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제에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형성됩니다. 간헐적 강화란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러브 바밍이라 불리는 강렬한 사랑의 폭격을 퍼붓거나 달콤한 사과와 일시적인 애정 표현을 합니다. 피해자는 이 순간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직후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무시, 잔인한 언행, 정서적 단절이라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의 순환은 피해자의 뇌에 강력한 심리적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피해자는 그 짧고 강렬했던 좋았던 순간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이 끔찍한 중독과 독이 되는 관계를 사랑 혹은 의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유대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나 학대적인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며 피해자가 관계의 해로움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핵심은 트라우마 유대가 당신의 마음을 속여 바로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했으며 아주 작은 친절이나 애정 표현 하나에 그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당신은 트라우마 유대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가끔 보여주는 달콤한 행동이 지속적인 조종과 기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찰나의 친절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을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좋은 순간이 나쁜 현실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그 덫에 더 단단히 묶어두는 미끼가 될 뿐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교묘하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가르침이 어느 순간 독이 되는 행동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선을 넘게 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 트라우마 유대를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인내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상대의 교묘한 조종과 정서적 학대, 배신을 견디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병든 관계 속에서 짓밟히는 존재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곧 사랑의 증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움이나 통제, 비일관성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진리, 그리고 유로움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맺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혼을 지치게 하며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덫에 가두기 위해 교묘하게 위장된 가짜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지 그들을 독성 가득한 관계에 묶어두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묶고 있는 이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고 계시다는 명백한 세 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면 당신은 마침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매력적인 모습, 달콤한 미소, 교묘한 말솜씨에 눈이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받고 싶다는 당신의 깊은 갈망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걷어내고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물론 그의 모든 속임수를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단지 당신을 다시 올가매기 위한 텅 빈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죄책감을 이용해서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갈고 닦으시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도록 당신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수정처럼 맑고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더 인내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기도하며 여쭈어 보십시오. 두 번째 신호, 그의 조종과 기만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이 자신의 현실보다 그가 만들어낸 거짓된 현실을 믿을 때 당신을 올가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끊기 시작하시면 그의 낡은 전술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침묵으로 공격할 때
더 이상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가 심어주는 죄책감에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퍼붓는 러브바밍에도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의 안개를 헤치고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패턴을 당신에게 폭로하심으로써 당신이 더 이상 그의 미끼에 반응하지 않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을 잃는 바로 그 순간 그 유대는 이미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트라우마 유대 속에 갇혀 있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병든 관계에 정서적으로 묶여 신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는 건강하고 거룩한 유대감이지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중독입니다. 당신은 그가 아주 가끔 던져주는 작은 부스러기와도 같은 애정을 얻기 위해 그와 함께 오는 모든 쓰레기와 넌센스를 기꺼이 감내합니다.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은 도박꾼처럼 그 짧은 도파민의 폭발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그의 조종이 더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호, 진정한 자유가 당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이 그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견디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의 인정과 칭찬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완전히 자신감에 차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여전히 내적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끌려다니고 중독되어 관계의 건강함 자체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갈등과 씨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씨름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돌파구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이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그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고 분명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며 이 관계가 당신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그를 고치고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물론 유혹과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제 당신은 그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기꺼이 그 관계에서 걸어나올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을 그들의 순환 속의 노예로 가두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속에 진정한 자유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신호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고 당신을 참된 자유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드십시오. 어둠은 곧 물러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제 잠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라우마 유대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상실감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된 사랑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조종과 기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고통의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를 향한 갈망을 주시고 마침내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상처 입은 또 다른 한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독이 되는 관계, 나를 갉아먹는 관계라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마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면 즉시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은 듯한 상실감, 깊은 혼란,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독이 되었던 관계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그 견고한 쇠사슬을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 트라우마 유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묶인 이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고 계시다는 세 가지 분명한 신호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독이 되는 관계의 끝없는 악순환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함께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 유대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유대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형성되는 깊고 비정상적인 정서적 애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이 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감은 학대와 조종, 그리고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제에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형성됩니다.
간헐적 강화란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러브 바밍이라 불리는 강렬한 사랑의 폭격을 퍼붓거나 달콤한 사과와 일시적인 애정 표현을 합니다. 피해자는 이 순간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직후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무시, 잔인한 언행, 정서적 단절이라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의 순환은 피해자의 뇌에 강력한 심리적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피해자는 그 짧고 강렬했던 좋았던 순간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이 끔찍한 중독과 독이 되는 관계를 사랑 혹은 의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유대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나 학대적인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며 피해자가 관계의 해로움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핵심은 트라우마 유대가 당신의 마음을 속여 바로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했으며 아주 작은 친절이나 애정 표현 하나에 그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당신은 트라우마 유대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가끔 보여주는 달콤한 행동이 지속적인 조종과 기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찰나의 친절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을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좋은 순간이 나쁜 현실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그 덫에 더 단단히 묶어두는 미끼가 될 뿐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교묘하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가르침이 어느 순간 독이 되는 행동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선을 넘게 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 트라우마 유대를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인내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상대의 교묘한 조종과 정서적 학대, 배신을 견디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병든 관계 속에서 짓밟히는 존재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곧 사랑의 증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움이나 통제, 비일관성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진리, 그리고 유로움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맺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혼을 지치게 하며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덫에 가두기 위해 교묘하게 위장된 가짜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지 그들을 독성 가득한 관계에 묶어두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묶고 있는 이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고 계시다는 명백한 세 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면 당신은 마침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매력적인 모습, 달콤한 미소, 교묘한 말솜씨에 눈이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받고 싶다는 당신의 깊은 갈망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걷어내고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물론 그의 모든 속임수를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단지 당신을 다시 올가매기 위한 텅 빈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죄책감을 이용해서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갈고 닦으시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도록 당신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수정처럼 맑고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더 인내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기도하며 여쭈어 보십시오. 두 번째 신호, 그의 조종과 기만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이 자신의 현실보다 그가 만들어낸 거짓된 현실을 믿을 때 당신을 올가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끊기 시작하시면 그의 낡은 전술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침묵으로 공격할 때 더 이상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가 심어주는 죄책감에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퍼붓는 러브바밍에도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의 안개를 헤치고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패턴을 당신에게 폭로하심으로써 당신이 더 이상 그의 미끼에 반응하지 않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을 잃는 바로 그 순간 그 유대는 이미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트라우마 유대 속에 갇혀 있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병든 관계에 정서적으로 묶여 신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는 건강하고 거룩한 유대감이지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중독입니다. 당신은 그가 아주 가끔 던져주는 작은 부스러기와도 같은 애정을 얻기 위해 그와 함께 오는 모든 쓰레기와 넌센스를 기꺼이 감내합니다.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은 도박꾼처럼 그 짧은 도파민의 폭발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그의 조종이 더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호, 진정한 자유가 당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이 그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견디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의 인정과 칭찬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완전히 자신감에 차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여전히 내적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끌려다니고 중독되어 관계의 건강함 자체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갈등과 시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시름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돌파구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이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그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고 분명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며 이 관계가 당신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그를 고치고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물론 유혹과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제 당신은 그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기꺼이 그 관계에서 걸어나올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을 그들의 순환 속의 노예로 가두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속에 진정한 자유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신호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고 당신을 참된 자유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드십시오. 어둠은 곧 물러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제 잠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라우마 유대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상실감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된 사랑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조종과 기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고통의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를 향한 갈망을 주시고 마침내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상처 입은 또 다른 한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독이 되는 관계, 나를 갉아먹는 관계라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마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면 즉시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은 듯한 상실감, 깊은 혼란,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독이 되었던 관계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그 견고한 쇠사슬을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 트라우마 유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묶인 이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고 계시다는 3가지 분명한 신호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독이 되는 관계의 끝없는 악순환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함께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 유대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유대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형성되는 깊고 비정상적인 정서적 애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이 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감은 학대와 조종, 그리고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제에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형성됩니다. 간헐적 강화란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러브 바밍이라 불리는 강렬한 사랑의 폭격을 퍼붓거나 달콤한 사과와 일시적인 애정 표현을 합니다. 피해자는 이 순간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직후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무시, 잔인한 언행, 정서적 단절이라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의 순환은 피해자의 뇌에 강력한 심리적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피해자는 그 짧고 강렬했던 좋았던 순간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이 끔찍한 중독과 독이 되는 관계를 사랑 혹은 의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유대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나 학대적인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며 피해자가 관계의 해로움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핵심은 트라우마 유대가 당신의 마음을 속여 바로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했으며 아주 작은 친절이나 애정 표현 하나에 그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당신은 트라우마 유대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가끔 보여주는 달콤한 행동이 지속적인 조종과 기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찰나의 친절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을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좋은 순간이 나쁜 현실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그 덫에 더 단단히 묶어두는 미끼가 될 뿐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교묘하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가르침이 어느 순간 독이 되는 행동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선을 넘게 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 트라우마 유대를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인내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상대의 교묘한 조종과 정서적 학대, 배신을 견디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병든 관계 속에서 짓밟히는 존재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곧 사랑의 증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움이나 통제, 비일관성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진리, 그리고 유로움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맺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혼을 지치게 하며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덫에 가두기 위해 교묘하게 위장된 가짜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지 그들을 독성 가득한 관계에 묶어두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묶고 있는 이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고 계시다는 명백한 세 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면 당신은 마침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매력적인 모습, 달콤한 미소, 교묘한 말솜씨에 눈이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받고 싶다는 당신의 깊은 갈망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걷어내고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물론 그의 모든 속임수를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단지 당신을 다시 올가매기 위한 텅 빈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죄책감을 이용해서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갈고 닦으시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도록 당신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수정처럼 맑고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더 인내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기도하며 여쭈어 보십시오. 두 번째 신호, 그의 조종과 기만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이 자신의 현실보다 그가 만들어낸 거짓된 현실을 믿을 때 당신을 올가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끊기 시작하시면 그의 낡은 전술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침묵으로 공격할 때 더 이상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가 심어주는 죄책감에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퍼붓는 러브바밍에도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의 안개를 헤치고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패턴을 당신에게 폭로하심으로써 당신이 더 이상 그의 미끼에 반응하지 않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을 잃는 바로 그 순간 그 유대는 이미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트라우마 유대 속에 갇혀 있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병든 관계에 정서적으로 묶여 신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는 건강하고 거룩한 유대감이지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중독입니다. 당신은 그가 아주 가끔 던져주는 작은 부스러기와도 같은 애정을 얻기 위해 그와 함께 오는 모든 쓰레기와 넌센스를 기꺼이 감내합니다.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은 도박꾼처럼 그 짧은 도파민의 폭발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그의 조종이 더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호, 진정한 자유가 당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이 그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견디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의 인정과 칭찬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완전히 자신감에 차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여전히 내적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끌려다니고 중독되어 관계의 건강함 자체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갈등과 시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시름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돌파구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이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그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고 분명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며 이 관계가 당신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그를 고치고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물론 유혹과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제 당신은 그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기꺼이 그 관계에서 걸어나올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을 그들의 순환 속의 노예로 가두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신호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고 당신을 참된 자유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드십시오. 어둠은 곧 물러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제 잠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라우마 유대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상실감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된 사랑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조종과 기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고통의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를 향한 갈망을 주시고 마침내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상처 입은 또 다른 한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독이 되는 관계, 나를 갉아먹는 관계라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마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면 즉시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은 듯한 상실감, 깊은 혼란,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독이 되었던 관계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그 견고한 쇠사슬을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 트라우마 유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묶인 이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고 계시다는 세 가지 분명한 신호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독이 되는 관계의 끝없는 악순환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함께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 유대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유대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형성되는 깊고 비정상적인 정서적 애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이 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감은 학대와 조종, 그리고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제에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형성됩니다. 간헐적 강화란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러브바밍이라 불리는 강렬한 사랑의 폭격을 퍼붓거나 달콤한 사과와 일시적인 애정 표현을 합니다. 피해자는 이 순간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직후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무시, 잔인한 언행, 정서적 단절이라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의 순환은 피해자의 뇌에 강력한 심리적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피해자는 그 짧고 강렬했던 좋았던 순간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이 끔찍한 중독과 독이 되는 관계를 사랑 혹은 의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유대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나 학대적인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며 피해자가 관계의 해로움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핵심은 트라우마 유대가 당신의 마음을 속여 바로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했으며 아주 작은 친절이나 애정 표현 하나에 그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당신은 트라우마 유대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가끔 보여주는 달콤한 행동이 지속적인 조종과 기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찰나의 친절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을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좋은 순간이 나쁜 현실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그더대 더 단단히 묶어두는 미끼가 될 뿐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교묘하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가르침이 어느 순간 독이 되는 행동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선을 넘게 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 트라우마 유대를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인내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상대의 교묘한 조종과 정서적 학대, 배신을 견디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병든 관계 속에서 짓밟히는 존재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곧 사랑의 증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움이나 통제, 비일관성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진리, 그리고 유로움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맺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혼을 지치게 하며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대 가두기 위해 교묘하게 위장된 가짜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지 그들을 독성 가득한 관계에 묶어두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묶고 있는 이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고 계시다는 명백한 세 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면 당신은 마침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매력적인 모습, 달콤한 미소, 교묘한 말솜씨에 눈이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받고 싶다는 당신의 깊은 갈망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걷어내고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물론 그의 모든 속임수를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단지 당신을 다시 올가매기 위한 텅 빈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죄책감을 이용해서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갈고 닦으시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도록 당신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수정처럼 맑고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더 인내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기도하며 여쭈어 보십시오. 두 번째 신호, 그의 조종과 기만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